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삶을 재조정할 것인가? 조정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가 현재 이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그렇죠. 20절 보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이라 해서 정말 좋네요. 지금 목소리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우리 문지사님이 없으면 좀 작아지고 여기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니로 말미암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허무한 세상, 허무한 문화나 허무한 것을 허상을 쫓아 살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길이 있고요, 구원은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전도하면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물론 그렇죠. 교인들이 교회 온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개가천선되어서 우리 마음이 뭐 거룩한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거듭남과 동시에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교회와 10번 참석했다고 3년 참석했다고 기간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정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도 변화되는 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칭의가 있으면 우리가 성화가 있죠. 성화가 있으면 영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너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어떻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도 지금의 현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이 셋째 안을 첫째 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전부 다는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세상을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세상을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참 보면 고통하는 때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일일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고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긍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치 아니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여기만 봐도 어쩜 이렇게 정확한가 진단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해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 말세 때는 인자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미혹된 세상 속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와 또 이런 미혹이 판을 친 세상 속에서
이런데 너희가 미혹하여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전 세대도 아니고.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곳이 별로 없었어요. 다 논이고 밭인데요 어디서 죄를 짓습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에 보면 막걸리를 마시고 노름을 하는 이런 문화들이 만연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뭐 19세기, 20세기에도 아편과 이러한 마약과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이 심성이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사회 곳곳마다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동성애를 함께 법적으로 통과시켜서 온 국민이,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세상은 지금 세상밖에 없어요. 2015년도 잊지 말 것은 이 미국의 동성애가 통과되면서 미국은 말할 수 없는 LA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 문화와, 여러분 거기 이거를 문화를 읽어보면요 이 포르노가요 뭐 전 세계의 포르노를 만드는 공장이 LA에 있습니다. 한때는 청교도의 중심이었던 국가가 온 세상의 죄를 생산하는 그런 죄의 마치 이런 기지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죄악이 가정과 사회 문화와 교육과 이런 현실 속에 반영되어서 이것이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의 덫에 걸려 살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마음속엔 더 많은 고통이 이 말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재조정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면 우리 19절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해석이 가능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우리 마지막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특별히 거기 가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뭐 50군데 개척하고 교단을 만들고 총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도와 그냥 공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신약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자로서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즉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에 오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세를 받은 자들은요 이미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섞여서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거민과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든 가나안 거민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 가나안 거민처럼 음란과 정욕과 부도덕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저들과 같이 동일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그런 정체성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그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존재로서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러면 빛됨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랄처럼 자기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부흥은 은사와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요 좀 다른 부흥이 좀 올 것 같아요. 그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한 자들입니다.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마지막 때는 이기적인 사랑이 여러분 아주 극심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이 말세의 고통하는 때니까. 오죽하면은 이 누구예요? 그 가평의 계곡에서 그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편인 것 같은데 남편을 세상에 연구원이었던 연봉 7천만 원인 것 같아요. 연봉 7천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빛을 지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계곡에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고의로 죽이는 걸 이렇게 제가 뉴스에서 그냥 언뜻 봤어요. 전 남자친구도 태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걸 보면서 과연 그 애만 그런가? 우리 삶의 부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자기중심화되어 있고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나만 유익이 있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 가정이 결코 행복이 오지 못해요. 자기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 보세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미랄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며 자기 부인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사모하고 좀 싸웠어요. 근데 언젠가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남편으로서 여러분이 아내로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사랑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가정에서 내가 헌신하기 시작할 때에 신기한 건 내가 손해봤는데 기쁨은 내가 더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김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기쁨이 더 훨씬 큽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또 우물을 겨우 파놨더니 그 가나안 땅 거기 주민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뺏어버려가지고. 우리 같으면 멱살 잡고 난리가 났을까?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 우물은 생명의 근원과 마찬가지. 모든 재산의 이루는 우물입니다. 우리 지금하고 달라요. 특히 팔레스타인 땅 가면 더 어렵겠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자기 딴 데가 우물을 또 팝니다. 왜 이삭이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부터 받은 그 신앙의 훈련들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뺏겼을지라도 그걸 막상 멱살 잡고 싸웠다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야 하나님을 따르는 저놈들도 똑같네. 이 욕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의 죄악과 횡령 배임죄에 다 연루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간혹가다 한두 사람이면 이런 욕을 안 먹을 텐데 웬만한 큰 사건 속에 연루된 사람이 장로, 집사,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계시니까 참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허무한 데 굴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갔더라면 이 세상에 있는 하잘것없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지는 그 유산들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영광 속에서 그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주는 우리 영원한 안식과 그 나라에 주는 산을 새 땅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이 이 혼과 특히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죽음을 3번 경험하고 잠깐 우리 점사님들하고 얘기 잠깐 나눴지만요, 하나님 죽음의 3번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다 끊어지게 하더라고.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애착이 아예 그냥 소망이 없었어요.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만큼이나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넣으신 것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걸 소유하고 너무 좋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이 재정 27억이 있는데 27억 다 쓸 동안만큼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번에 아프니까 우리 허미경 전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으면 참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의 내 삶에 정말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야, 정말 내가 더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영혼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자.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아프니까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돼요. 근데 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파서 죽긴 죽지만 당장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데 또 어떻게, 이게 죽고 싶어서 죽지 못하는 인생들이. 근데 귀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전에 있던 그 고난의 때를 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면서 육체의 고난이든 삶의 환경을 통해 고난이든 아니면 사람을 통한 핍박이든 간에 우리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같이 나오게 하시며, 욥기 42장 말씀처럼 이전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더 깨트려지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는 간 곳이 없고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유일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환난의 때 조정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여러분의 정체성을 재조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옥길당 또는 인천의 여러분 그 주민과 또 구민 그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소지만 우리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3층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3층이 될지 2층이 될지 1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영은요 다시 죽으면 바로 우리 육은 썩어 흙이 되어지고 영과 혼은 구원이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 우리가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인데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죽으면요 여러분 안에 10원짜리 하나 갖고 갈 것이 없어요. 영원한 사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뭐 여러분의 뭐 봄을 이루든 나는 정말 지금의 아내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아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돼. 같이 못 살아. 여러분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정체성을 갖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아,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훨씬 더 자유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삼아 보십시오. 이거 지켜야 되잖아. 없어질까 봐 두렵고 사라질까 봐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행복을 찾지 마세요. 행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두의 공급자이시고 유일한 구속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로 충만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데, 진리로 충만한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진리 안에 성숙해져 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씀을 한 몇 달 전에 드린 것 같아요. 성숙함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는 건 뭐냐면 진리가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힘과 진리를 붙드는 힘, 진리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부족하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잖아요. 겸손, 온유, 사랑, 그렇죠?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굴복되어져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세상에 지냐면요, 첫째는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구조 속의 교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실 일을 우리의 행정과 조직이 하게 되어지면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웬만한 큰 교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현대적인 사람들이 이런 현대 음악을 배우고 교회 오면 찬송가를 들으니까 지루하기 시작하고, 지루하니까 세 가지 정도를 이걸 개선시킨 게 뭐냐면, 예배를 구도자적 중심으로 예배를 개혁시켰어요. 그것이 빌 하빌 목사님이 있는 윌로 클리닉 커뮤니티 교회예요. 시카고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구도자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예배를 개혁시키자. 현대적 예배, 모던하게 사람들이 와서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거기 가면요, 이 커튼이 쳐져 있는 커튼이 쫙 치면 앞에 호수가 쫙 펼쳐 있어요. 그림 같은 곳에 윌로 클리닉 커뮤니티 교회를 세웠어요. 빌리 하빌 목사님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미국을 가면 우리 목사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저는 시카고를 갔지만요, 못 갔어요 사실.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큰 교회가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 교회 구도적인 예배를 답습하면서 한국 교회가 배우면서 우리는 복음보다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이걸 공연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적인 이런 쇼를 더 많이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뭐가 잘못된지 아십니까? 빌리 하빌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들을 데려온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복음을 사회적 교양과 교육으로 피석시켰어요. 심리학적 요소를 더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지루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지만, 그러나 그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그런 타임스퀘어 처치라든가 그 브루클린에 있는, 그다음에 진산발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었고, 정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면 변화와 회개와 회심입니다. 회심과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역사시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보기 좋은 예배로 자꾸 변질을 시켰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우리는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또 사실은 그런 것에 좀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를 이용해서, 문화를 적용해서 또는 문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는 줬는데 복음은 부족했다는 것이. 그게 이제 뭐냐면 일명 존 메가다 얘기했던 그 마케팅 처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머징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걸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하자. 그게 뭡니까? 성령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이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교리로서 신학적 요소로서 그 교회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의 그 문도들이 마가닥발 기도하며 각기 다른 방언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미쳤다, 술 취했다고 얘기해요. 술 취했다고.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술 취했고, 야 저들은 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에도 세상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을요 전통적인 교회 다니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제가 YCBMC 있었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분이 사장님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사장이었으니까 사장님이 살 길은요 기도원 가가지고 회개하는 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하는 기도원을 딱 데려갔어요. 딱 데려갔는데 아이고 마침 데려간 그날이 기도원의 무슨 날인지 요거보다 한 2배 큰 기도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뭘 했겠어요? 예? 방언했어요. 방언도 그냥 방언, 우리처럼 점잖게 방언한 게 아니라 와다다다다다 하니까는 이분이 거기 들어간 10분에 앉아 있다가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거기 미쳤어. 우리 어디 거기를 그런 데를 소개시켜줘. 우리 지성으로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미쳐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미친 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된 현상과 은사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본질이 왜곡되어진 그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분명.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역사와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세례들을 다 무시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면 텅 빈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리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전통으로 성령님을 묶고 거기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 이걸 우리는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질서 없게 하니까 아침부터 방언을 못하게 한다든가 은사가 신비주의로 나타나니까 야 은사 이건 다 신비주의야라고 한다든가 은사주의야 권위주의야 그러면 그럼 권위도 없애고 은사도 없애고 그럼 방언도 없애면 교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환난의 때에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성숙해가고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경험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스트롱맨이나 있더만요 500kg를 드는 사람이 있대요. 전 세계 팔씨름 대회에 나온 사람이라든가 정말 뭐 근육이 뭐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그 스트롱맨 500kg를 드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약해 빠진 귀신조차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첫째는 성령의 권능과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해 보여보세요. 한번 여러분 삶 속 가정에서 남편이 뭐라면은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자녀가 뭐라면 사랑으로 여러분 감싸줘 보세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변합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 힘있게 성령으로 말 부어졌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한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기도회든 제자훈련이든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그분을 초청해드리고 성령님께 열려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통과 관습에 묶이지 말고요, 신학적 틀에 묶이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과 또 개인적인 상식과 우리 이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인식을 틀을 깨지 못해요. 왜? 그 전통, 유대인이라는 전통 속의 틀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특히 그게 많아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무조건 은사주의래요, 신비주의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 나타나는 교회를 가면요,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하고요, 덜 까칠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예배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삶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리셋해야 되는가.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모든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 콘텐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렇죠? 교회가 오늘 잃어버린 게 뭐가 있냐면요, 교회가 어떤 이 외적인 물량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서 멀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에 대한 훈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어요라고 한 사람이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자주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친밀함 속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는 임재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같이 구도자적인 예배 같은 경우는 이 예배를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라는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 안에 있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로 살아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몇 분으로 줄이자, 아니면 찬양을 1시간에 다 하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기까지 우리가 여기 머물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이렇게 요구조청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도 두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에요.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내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죠.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듣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한 자리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서요, 6개월을 그 한 자리에 머물렀대요. 근데 6개월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음과 이런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 아니면 마귀에게 우선순위를 넘겨줬어요. 성령에 굴복된 삶은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드리는데 제가 코로나로 되게 아팠잖아요. 여러분도 아프셨겠지만 2주 지나면서 진짜 멍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해야 될지 잘 야, 이게 영적인 무기력감이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내가 노출된 거죠. 근데 다시 지난주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분량을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제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고 그러면 나오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직 주의 임재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시편 140편 말씀을 두 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이 지나가는 그림자뿐이다라는 그 말씀을 시편 140편에 있더라.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그건 제가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최고의 우리 영광스러운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 즉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조건이 뭐냐면 성령께 굴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지를 성령께 드려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세요. 영과 오늘 더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를 영의 생각을 결론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극치를 주신 십자가의 그 피와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영의 생각으로 우리 정서를 그분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영의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정체성을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건 순교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왜? 이 말씀의 모든 제도권,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요,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가난의 문화 속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 말씀의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살든 내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가? 두 번째,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분주하진 않은가? 왜요? 여러분이 분주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보다 재산을 10배를 더 직신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더 값지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뭐냐면 얼마 벌었어? 너 연봉이 얼마야? 이런 질문은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너 옷길에 아파트 평수가 얼마 살았어? 그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그랬죠, 늘 너는 나를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날 섬겼느니, 너의 주어진 시간에 나처럼 미랄이 되어서 얼마나 세상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았느냐. 저에게는 아마 그 질문 하시기 못 계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힘썼니? 얼마나 날 사랑하며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날 사랑했니?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난 얼마큼 희생하며 살아갔니? 주어진 예배 시간 속에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는 집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니? 그 주어진 시간들을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어저께 목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드린 세 명의 얘기의 결론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9년 내에 오신다 그랬고, 물론 뭐 여러분 9년, 10년 이렇게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 영의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근데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10년 내에는 주님이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저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 중 한 사람. 10년 정도 되면 주님이 오실 것 같은 확률이 참 높지 않으실까? 지금 돌아가는 세계 경제, 정치 또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이게 참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요. 2030년이면 부산이 물에 잠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종도 이 인천공항도 물에 잠길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는 게 수조톤인. 근데 저는 왜 그러는지 그까짓 거 녹는다고 바닷물이 뭐 늘어나. 제가 오늘 그 원리를 알았어요. 제가 어떤 책을 좀 궁금해서 봤더니만 찬 얼음이 바다와 이게 섞여지잖아요. 그러면 물의 부피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지금의 물의 양보다 녹는 건 수조톤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닷물의 해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부터 10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 거 알죠? 원래는 1000년에 1도 올라간대요. 근데 100년에 1도 올라갔대요. 그럼 1도 올라간 것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런 기후에 뭐 태풍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짐 통해서 뭐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는 어떠한 나라 하나 자체는 이주해 버리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태만하고 나태해지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영을 깨우고 내 삶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이 내 삶을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삶을 살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